네, 계속해서 지역 교계 이슈,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 사랑방 초대석 이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교회, 돈과 권력이 없어도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 모든 연약함에 대하여는 항상 부드러우며 모든 위선에 대하여는 대항할 줄 아는 강직함을 지닌 교회. 네, 이렇게 10가지 교회 지향과 10개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모두 인상적입니다. 뭐 이렇게 거창해 하는 분들도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이게 그저 말만이 아니구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지만 특별한 교회 이야기 만나보죠. 흰여울교회 정민교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흰여울교회, 교회 이름 참 예쁘거든요. 네. 영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죠? 네네. 예, 교회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네. 예, 또 목사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좀 듣고 네네.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도에서 흰여울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민교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흰여울교회로 이름을 지은 이유는 영도라는 지역에 흰여울 문화마을이라는 또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영도하면 부산하면 영도가 많이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울이라는 게 이제 맑고 깨끗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화작용을 하고 있어서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닿는 곳마다 이제 새로워지는 그 부분과 연상이 되고 해서 흰여울이라는 이름이 또 다행히 또 전국에 저희밖에 없어서 네. 이름을 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이죠. 1월 2일 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2022년 1월 2일 예. 개척을 하셨고 네. 흰여울교회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을 이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시간이 오후 2시더라고요.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 예배는 오전에 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오후 예배 아닌 주일 예배가 오후 2시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개척 멤버라든지 또 저희가 뭐 재정 상태가 있어서 개척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개척을 좀 최소한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이제 예배당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 공유를 위해서 찾던 중에 영도에 있는 일상으로 교회가 예배당을 같이 공유해 주셔서 일상으로 교회는 주일날 오전 11시에 드리고요. 저희 흰여울교회는 오후 2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공유교회의 개념으로 지금 네네. 교회를 한 지붕 아래 두 교회가 있고요. 네네. 예, 오후 2시에 이제 예배를 드린다. 네. 이런 얘기인데 자, 주일 예배와 똑같은 형식의 주중 예배도 또 따로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한 청년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이 이제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되게 심적으로 어려웠었고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주중에 쉬는 날 함께 그럼 예배를 드리자라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작년 6월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주일 예배 순서 똑같이 해서 둘이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전도사님이 작년 9월에 또 부임해 오면서 3명이서 이제 우리 청년이 쉬는 날 휴무가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때 이제 약속을 정해서 그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한 청년, 네.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청년의 휴일에 맞춰서 예배를 주중에 드린다. 네네. 이런 교회 없지 않나요? 수요 예배도 아니고요. 예. 이게 또 작은 교회라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너무 예배에 목말라 있었고,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주중에는 예배가 없어요. 주일에만 예배가 있고 해서 이제 이 청년이 이제 꾸준하게 할 것을 또 약속을 했고 저 또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시작을 하자 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그 청년이 계속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저도 이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게 돼서 저로서도 더 좋은 일이고 해서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와, 저도 개척교회를 섬기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사실 말이 쉽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들여서 예배를 그것도 주일 예배를 그 형식 그대로 해서 2번을 드리는 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에 참 귀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렇게 이제 주중에 예배도 한 번 더 드리고요. 주일은 오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네. 그 나머지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양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럼 주중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예. 저희는 뭐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은 없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해왔는데 좀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예배에 좀 더 집중하게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가 상황이 다르고 믿음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 명을 앉혀놓고 양육을 해보니까 효과가 잘 나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저는 나중에 개척을 하거나 단독 목회를 했을 때 1대1 양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신앙을 좀 점검을 해주고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 신앙과 비슷한 또 이제 사람들과 함께 뭐 2-3 사람 소그룹으로 해서 점점 확산을 시키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날 이렇게 지금 1대1 양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네. 와, 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정말 사랑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귀한데요. 작은 교회라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얘기 나눠야 되거든요. 목회자인 동시에 현재는 도서관 대표이시기도 네. 해요. 네네네. 알소리 도서관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AL이라고 읽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AL이고요. 그래서 네. 어바운딩 러브에 앞에 철자를 따서 AL로 해서 읽게 됐고요. 시각장애인 기독교 전문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은 이제 설립을 하게 됐고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AL 도서관입니다. 네. 자, AL 도서관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눠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도서관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이제 작년이었어요. 작년 7월 달이죠. 7월 달에 이제 제 제자인 지금 현재 부임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신대원 2학기가 남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했으면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무슨 말을 할지 감은 왔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사역자들이 교회 청빙이 돼서 부교육자로 생활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신대원 3학년을 졸업을 하면 이제 청빙을 받아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 전에 이제 마음을 접고 그만두려고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지 말고 네. 같이 함께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시각장애인 선교를 위해서도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9월 25일 날 저희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면 이제 목회를 하려면 설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육교재 이런 것들이 좀 잘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우리가 검색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검색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실질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죠. 기독교 도서가 다양한 장르에 따라서 출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데이지 도서죠. 이제 시각장애인 대체자료인데 이 데이지 도서로 만들어져 있는 책이 거의 없어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고 지금 저와 같이 있는 전도사님도 앞으로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책이 없어서 설교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역을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예. 이 도서관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는 이제 나눠주셨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시각장애인 사역에 직접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시각장애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굳이 왜 시각장애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을까? 네. 예. 제가 이제 원래는 충남 서천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는 겨울 방학이었죠. 아버지께서 이제 서울로 직장이 돼서 이제 이사를 하면서 전학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저희를 전도하셨던 꼬부랑 할머니가 계세요. 네. 그 할머니 집사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갔는데 거기 갔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19살의 화공약품 폭발로 시각장애인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각장애인을 처음 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제일 저에게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가 14살에 제가 14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아버지도 16살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힘듦도 많이 있었고요. 이제 그럴 때 저에게 항상 위로가 되어주고 저를 항상 격려해줬던 게 교회였고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크면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다면 제가 일반 목회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들어서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물론 중간에 방황도 했었지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시각장애인들만 모이는 시각장애인 교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공부도 해오고 시각장애인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도 시각장애인이지만 또 학교도 맹학교 특수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 맨날 맹인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시각장애인 선교회를 해서 시각장애인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좀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계기로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는데요. 네네. 어린 나이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벌써 2009년쯤인가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네. 부산에 내려와서 신학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시작을 하게 네. 된 거는 네네. 그러니까 AL 미니스트리 이 역사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 전에는 이제 사랑찬 선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네. 약간 올드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3, 4년 전에 AL 미니스트리로 이제 바꿨어요, 이름을. 네. 그 2009년부터 그럼 이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어 왔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교회에 시각장애인 성도분들도 있으신 거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총 저희 부부까지 해서 한 13명 정도 되는데요. 네. 저희 아내도 시각장애인이고요. 저희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청년들 3명 정도가 있어서 5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시각장애인들이 한 7분 정도 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성도님들과 비장애인 성도님들 그 별다른 구별이 없어 보이고요. 네네. 그냥 함께 벽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네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서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이제 13분이니까요. 예배 후에 같이 뭐 이제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런 자연스러운 풍경이 이제 그려지거든요. 네네.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네. 어쩐지 모르게 약간의 벽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도서관 얘기를 나누다 이제 시각장애인 사역 이야기까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을 운영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건물도 없는 작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겨요. 네. 그래서 시작하실 때 조금 이런 부분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좀 걱정, 그런 두려움 없으셨나라는 궁금증도 생기고요. 네. 솔직히 감당은 안 됩니다. 안 됐었고요. 근데 이제 정말 필요한 사역이었고 네. 누군가는 이 사역을 좀 사람들에게 알려서 저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이 와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마음을 먹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웹서핑을 할 수 있는 웹 접근성
이제 홈페이지죠. 그래서 시각장애인 낭독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웹서핑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대중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됐어요. 처음에 저는 한 500만 원이면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줄 알고 뭐 5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마련이 안 될까 싶었는데 막상 견적을 받으니까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이제 가장 싸게 해서 그 정도 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너무 막막해 있었는데 또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거는 되는 사역이니까 목사님 한번 SNS에 한번 올려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11월 중순이죠. 중순에 펀딩을 시작해서 올해 2월 초에 한 2달 반 만에 2천만 원이 마련이 돼서 홈페이지 개발이 들어가게 됐고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컨텐츠를 또 저희들이 또 만들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이제 저자와 출판사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 사역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게 되었고 그리고 인해서 지금까지 출판사는 25곳 그다음에 기독교 단체는 한 곳에서 26곳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SNS에서 목사님 포스팅을 한 번씩 보거든요. 네.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많이 올리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만나 뵙고는 그 포스팅 더 많이 올리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대지도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지도서를 만드는데 평균 1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00원씩 1년을 후원하시면 책 한 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나 또 감동이 되시는 분들도 책 한 권씩 후원하시고 싶다 하시면 이제 10만 원씩 해서 이제 저희 선교회 이제 계좌나 또 미션 펀드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책을 만들어 가는데 한 2,5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 책이 지금 다행히 만들어져서 지금 도서관에 올려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100% 후원으로 도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 책을 좀 만들어야 돼서 홍보는 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도록 네.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후원 계좌로 이제 후원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셨지만 뭐 이 시간 계좌까지 다 알려드리기는 그렇고 네. 후원의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어디로 연락을 좀 하면 될까요? 흰여울교회 검색하면 될까요? AL 소리도서관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네. 흰여울교회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 그러면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저 이름을 쳐보시면 거기 관련된 또 기사가 나오고 연락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민교 목사님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목사님 잠시 그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특별히 정부 지원 받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첫 번째는요.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특정 종교의 도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국립장애인 도서관도 그렇고 점자 도서관들에도 2단 사이비 도서들이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정부 지원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가 의뢰를 했을 때 만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분별하게 2단 도서들이 읽혀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단 도서를 거의 제작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역을 위한 사역이 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하게 되면. 근데 여기는 실적과 상관없이 그냥 양질의 도서들, 저자와 출판사로부터 합의하여 주신 원고들을 다양하게 올리는 것이 저희들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한국교회 그리고 좀 많은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알려서 후원이 들어오는 대로 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옳지 않겠나.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옳지 않겠나 얘기하셨는데 가장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한 번씩 올려주시는 그 포스팅에 부산에 계시지만 주기적으로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부산에서는 또 부산에서의 사역들도 다 감당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독교 도서, 전문 도서관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은 받지 않고 그렇다면 사실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획과 비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 계획과 비전 얘기해 주시면서 네. 한국교회나 또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예.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종이로 된 점자책으로 책을 읽는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점자책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소장할 수가 없고 뭐 찬송가도 그렇지만 성경도 엄청 양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 소장이 편한 이제 전자도서를 많이들 이제 사용을 비장애인들도 하는 것처럼 시각장애인들도 데이지 도서, 전자도서를 통해서 음성과 점자가 동시에 출력되는 책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책을 만들고 있고요. 뭐 저희들이 지금 기독교 도서가 거의 제작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비전은 다양한 장르의 기독교 도서를 만들어서 저희 도서관에 올려서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들어와서 다양한 도서들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비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도서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될 수 있으려면 저희 AL 미니스트리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저희들이 양질의 도서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의 복음화와 또 시각장애가 있는 다음 세대, 또 장년 성도들, 또 시각장애인 목회들의 연구 지원을 위해서 이 책들을 계속해서 보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서를 잘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보답을 하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 하나하나를 정말 시각장애인이 읽었을 때 불편함이 없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도 직접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점자와 음성이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데이지 도서를 만들어서 에러가 나온 적이 없고요. 또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피드백을 듣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도서의 양질이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 사역을 계속 가능하려면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기도와 후원으로 해주시면 이 사역은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이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거든요. 일반 출판사는 지금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그 원고 기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저자와 출판사가 합의해서 원고 기부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는 콘텐츠까지 다 됐어요. 그걸 만들 수 있는 이제 제작비가 필요한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만 계속해서 지원이 된다면 책은 저희가 1년에 1,000권, 2,000권도 만들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하게 후원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요. 앞서 한 권에 평균적으로 10만 원 네. 정도의 제작비가 든다 하셨어요. 네네. 네. 한 달이면 10,000원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은 직접 검색해 보시고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동력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조만간 도서관에서 목사님 책도 만나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원고는 8월 31일에 이제 탈고를 했고요. 예. 지금 이제 출판사에서 지금 교정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나오는 계기가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제가 살아온 간증에 대한 거고요. 하나님을 만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 선교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개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잠깐 이렇게 다루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책을 이제 썼습니다. 아니 그 바쁜 와중에 책은 언제 쓰셨나요? 이게 뭐 출판사하고 약속이다 보니까 이제 잠을 줄여가면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도 지금 신기합니다. 저는 제가 책을 출판하리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제 업무 협약 때문에 찾아갔던 세운북스 이 강인구 이제 대표님께서 제 살아온 간증을 잠깐 들으시더니 목사님 책으로 한번 내봅시다 해가지고 저는 아니라고 무슨 책을 내냐고 저는 그냥 이 도서관 사용만 잘하면 된다고 그걸 위해서 온 거니까 원고 기부만 해달라고 그런데 목사님 안 된다고 책을 같이 한번 내보자 해서 이제 제의를 받고 2월 달에 책을 쓰기 시작해서 이제 8월 말쯤에 이제 완료가 됐어요. 이제 또 작가신데요. 아닙니다. 작가는 아니에요. 예, 또 그 목사님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이렇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AL 도서관 이야기, 또 시각장애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나눠봤지만 사실 방송 시간에 다 담아내기는 예, 한계가 있고요. 네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넘치는 이야기는 목사님 출간되는 그 책을 통해서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스토리도 궁금합니다. 이 컨텐츠들이 하나하나 채워져가는 그 모든 이야기가 간증이 될 텐데요. 벌써 궁금해지고요. 또 목사님 한 번씩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도 흰여울교회 정민교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